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드리는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100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한 몇 점쯤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한데 나의 열심과 선행과 노력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제가 수양회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얼마 없는데 그 따님들이 자기 모친을 좀 상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기 어머니가 구원인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말씀을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답을 다 아는데 이제 따님들이 볼 때는 뭔가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한데 권사님의 지금까지 노력은 몇 점쯤 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눈치를 싹 살피면서 30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도 늘 교회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30점밖에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80점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80점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교만하다고 말할까 봐 확 낮췄대요. 자, 그러면 이분의 개인적인 점수는 몇 점이에요? 80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80점이면 아직도 20점이 부족하잖아요. 이 20점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이 부족한 20점을 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점수는 몇 점쯤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점수는 빵점입니다. 빵점. 왜 빵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시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죄나무에는 의로운 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죄나무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안 열리니까 죄나무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몇 점짜리인 거예요? 빵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제대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전부 다 토탈해 보면 빵점이에요. 잠깐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에요? 무슨 전자제품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자, 박수 3번, 2번, 1번. 네. 하여튼 지금까지 내 점수는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100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몇 점 한 거예요? 100점인 거예요. 100점. 그럼 예수님이 100점을 만들었는데 이 빵점짜리한테 그냥 거저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십계명 지킨 거 하나도 없고 지옥 가는 죄 다 어겼고 의로운 열매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빵점짜리인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점짜리가 됐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주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큰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 공짜로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큰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니까 빵점짜리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지 빵점인데, 그래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00점을 이 빵점짜리한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빵점짜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빵점짜리다. 나는 죄시이고 죄나무니까 나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다. 나는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다. 십계명도 지킬 수가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고 빵점짜리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100점짜리 완벽한 선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빵점짜리가 갑자기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100명 죽인 사람이 있는데 판사가요,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평생 동안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100점짜리가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천국 가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열심,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아진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 양털이 뭐냐면 예수님 공로예요. 배실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을 섞어서 만드는 것은 구원의 옷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원죄나 과거죄를 사한 거고 이 나머지는 내가 회개하고 노력해야만 된다, 그런 혼방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면 안 돼요. 구원의 옷은 철저하게 양털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100%가 구원의 옷인 거예요. 혼방 옷은 구원의 옷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예수님 공로가 섞여지면 구원의 옷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혼방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몸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아예 이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알몸으로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죽음 건너편을 고민하는 사람, 자기 죄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 나무니 옷을 입는 사람, 선행과 수행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면 좀 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내가요, 밤새 목탁을 두드리면서 음란한 마음을 없애겠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밑으로 쫙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쁜 여자가 절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음란한 마음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수염이 자라는 거예요. 불교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나뭇잎사귀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처럼 가렸는데 좀 있으면 드러나는 것.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막 참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쭉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열받게 하면 또다시 화가 올라오는 것. 여러분, 명상한다, 참선한다, 이거는요, 죄를 짓는 기질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밑으로 가라앉은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아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마치 나뭇잎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부르는 종교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도 천국 못 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혼방옷이에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세상에 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방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옷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이 뭘까요? 양털 100%, 가죽옷.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거든요.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거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입은 옷이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이 처음에는 나뭇잎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짐승을 죽여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짐승, 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이 짐승이 바로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으시니라. 그러면 이 가죽옷은 아담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냐면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냐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빵점짜리입니다, 저는 빵점짜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죽옷, 이게 구원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위인이란 말이 뭐냐면 가죽 위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합치면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죽을 걸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나의 죄 옷은 예수님이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옷은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기질이 가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거지하고 왕자가 있는데 거지 옷을 왕자가 입고 왕자 옷을 거지가 입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가요, 왕자 옷을 입는 순간 왕자가 딱 되는 거예요. 신분은 거지에서 왕자로 딱 바뀌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여전히 거지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지가요, 왕자 교육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점점 왕자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 되는 것은 왕자 옷을 딱 걸치는 순간 왕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옷, 가죽옷, 구원의 옷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입는 순간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죗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의롭다는 것에 대한 영수증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영수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박수 3번, 2번, 1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두 종류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근원적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근원적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근원적 회개예요. 이것은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안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 회개는 사람에게 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날 때 한 번. 자, 그런데 이 근원적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죄인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상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단절된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반복적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큰 죄일 경우에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받는 거지 심판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회개가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죄인이 의인 될 때 하는 회개는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듭나면 영원한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됐을 때 순종하면 상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복적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근원적 회개는 하나님과 죄인 관계에서 하는 거고 일생 동안 한 번 하는 거고, 안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반복적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평생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 하면 징계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 때 이 회개는 근원적 회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 다음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한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반복적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 뭔 없습니까? 심판은 없고 뭔 있습니까? 징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가능하면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로 틀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요. 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그 모든 죄들도
하나님이 이미 선불로 다 용서해 놨거든요. 우리 미래죄마저도 다 용서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어떤 회개가 필요하죠? 반복적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원적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반복적 회개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반복적 회개를 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 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그랜드 종합 교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말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만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정통 교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가리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앞으로 살면서 가능하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 잘못했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죄 안 짓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겁니다. 신분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냐. 자격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변화돼야 되지 않냐. 근데 생활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고 조금씩 성장되는 겁니다. 상태는 안 상태입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따라 봅시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고 생활 구원은 점진적으로 된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단번에 되고 변화와 성장은 점진적으로 된다.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우리 몸이 주님처럼 싹 변할 겁니다. 이제 몸의 구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이 있잖아요.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희생으로 하와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하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의 기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아내로서, 사랑의 짝으로서 동행하기를 원하고 같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사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주님하고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주님하고 사귐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하고 계속 동행하고 주님하고 계속 사귀려면 우리가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하고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네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온 가족들이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친구와 친척, 우리는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친구가, 이웃이 지옥을 향해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건져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네 가족들, 네 이웃들을 건져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어 나가는데 마지막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더래요. 그게 가족이랍니다.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자기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계신 게 정말 믿어졌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정말 믿어졌다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이것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어디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되냐면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건지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정말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 배워서 거듭났다면 우리 가족들도 일주일만 배우면 거듭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일까? 왜 우리는 빚진 자일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빚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12사도에게 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250년 동안 그 끔찍한 박해를 다 견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요, 250년 동안 계속 죽여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니까요, 급속도로 전 세계 복음이 확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난 또 누구한테 빚졌냐면 25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순교했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는 빚진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2000년 교회사에서 6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조선 땅에 사는 나한테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보셔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사랑의 빚을 졌죠. 12사도한테도 졌죠.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한테 졌죠. 순교자들한테 졌죠. 조선 땅에 왔던 외국 선교사 졌죠.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과 교회한테 사랑의 빚을 졌죠. 나는 정말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다 어우러져서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빚 갚고 싶냐? 아, 그럼요. 그렇다면 네 가족들에게, 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빚 갚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목숨 걸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빚 갚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거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은 줄 아십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50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요, 질려버린 거예요. 쟤들은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기독교를 인정해 주자. 여러분,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니까요,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요, 복음이 전 세계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까지 온 겁니다. 우리 가족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우리 가족들 구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이란 말이요, 포기하지 않으면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 기도한다면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여리고성처럼 정말 강팍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잖아요, 그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구원시킬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노래 제목이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정말 이 가사가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거다. 포기하지 마라. 너 기도 계속해라. 하나님이 네 가족, 네 배우자, 네 자녀, 네 부모 내가 다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다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진짜 교회 안에 거해야, 여러분 있잖아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가지는 납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다시 말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내 가족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네 가족들 다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하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뭘까요?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이 많이 맺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그리스도인인데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이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몸이 뭐냐? 몸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머리와 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하고 몸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전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가 그러면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박수 3번, 2번, 1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세상에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로 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모임인 교회, 가짜 교회는 거듭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 그냥 기독교인, 실컷 믿고 지옥 가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탉이 있고 암탉이 있으면 이 암탉은 있잖아요, 유정란을 만들어냅니다. 유정란. 유정란은요, 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품으면 뿅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탉이 없이 암탉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씨가 없는 거, 아무리 품어도 뿅아리가 되지 않는 거, 생명이 없는 거, 기독교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뭘로 아냐면 열매로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거듭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겠냐?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냐? 여러분 있잖아요, 가짜 교회는 죄를 심상하게 고쳐줍니다. 원죄만 사했다, 과거죄만 사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처럼 가짜 기독교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실컷 믿고 지옥 가는 그냥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생깁니다. 진짜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희한하게 부모님이 구원받고 배우자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 진짜 교회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탉하고 암탉이 있을 때 유정란이 나오는 겁니다. 암탉만 있으면 무정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결혼 중에서 유정란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 뭔가 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묵묵히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Places the ball on the spot, getting ready. That man literally has a cannon for a leg. Yes, he does. Here he goes, winding up for the shot, and oh! The cannon has fired and hit Sterling directly to the face. We clocked that at a stunning 116 kilometers per hour. Now that's a lot of miles per hour. Little chance that man's nose is not broken right now. Oh, indeed. Now Sterling getting checked out for that one. Spectacular save, though, but sadly,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On his feet now, a bit shaken. But not stirred. This crowd absolutely loves this man. And Sterling's teammates welcome him back a hero for now. And Shaw takes a moment. Here he goes with the approach. Oh! Sterling with a fantastic dive. The ball flies straight through his hands and once again strikes him straight in the schnoz. And let's see it again on the old instant replay. Oh, every excruciating detail captured in HD perfection. Clocked at 129 kilometers per hour. Sterling does not look well. Two wonderful saves and two definite concussions. They may replace him at this point. He's done all he can. Yes, as his trainer takes him off the field like a mustached lion dragging a gazelle through the Serengeti. Adieu, Scott Sterling. Adieu. Scott Sterling is back! He's still in the game! Oh my! And he's taking a very odd tactic now. Seems to be curling up to protect his face. Not exactly a recommended technique, but here it goes. Wait, no, Lampert needs to tie his shoe. Oh, and that's why you do a double knot, kids. Sterling still waiting for the kick to happen. He's probably wondering when. Oh! Sweet buttered crumpet! My The ball goodness! drills Sterling right in the face. That man's nose must Scott go. Sterling! The man! The myth! The legend! 3 perfect blocks by Sterling and his cat-like face reflexes. Absolutely incredible. Though I must say, Sterling does not look well at all. Well, you know football players like to add a bit of drama, don't they? They're gonna take him out. No, wait! They brought him a chair! Oh, a bold move by the manager. Hey. Bain sets up for the 4th attempt. And this, frankly, is a gimme. He literally just has to kick it anywhere except where Sterling is sitting. There is no possible way that North Carolina can mess up this shot. Oh! 158 kilometers per hour! This man can do no wrong! Look at him beg for mercy when it's mercy that should be begging for him. He has looked death in the eye and said, take your A ball! brick wall that can feel pain and cries a lot. But where's Sterling? Oh, he seems to be crawling away from the goal. What is he doing? He's throwing away the match. Oh! Sterling has done the impossible! I can't believe it! Look at that! He played it just right! What incredible instincts to crawl away from the goal like that! And his teammates rush the field, happy as a lark as they slide in. A Bernini sculpture of a finish! As his teammates carry him off on the stretcher of glory, we thank you for sharing this absolutely heart-stopping finish. Scott Sterling and his face of steel have won it all. 믿음의 이치를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웃자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진짜 교회 안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진주 중에서 있잖아요, 그 조개, 그러니까 많은 조개가 한 10만 3천 종류가 된답니다. 조개 종류가. 그런데 이 조개 종류 중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한 1,300종류, 약 1%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9%는 조개인데 진주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99%는 못 만들어내냐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그 이물질 때문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단 1%의 조개만이 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개에게는 뭔가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힘든 게 있었지만 견딤으로 말미암아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정말 눈물 흘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견디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다 뭘로 바뀌냐면 진주로 바뀝니다.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천국 문이요, 뭘로 되어 있냐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예요. 천국에 딱 가면 우리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문이 진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보석이 진주일까요? 내가 저 땅에서 신앙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보관하고 있다. 내가 다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힘든 거, 눈물, 이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상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작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 우리가 기도 없이 시작하는 모든 것이 실패를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가야 될 먼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시작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행동 없이 말로만 세우는 것은 이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리고 있잖아요, 주장이 순종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가리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못난 무지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 사랑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사랑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미움으로 자라서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떠난 지식은 교만으로 자라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보다 늘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리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뜻을, 주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과를 교훈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모르고 결과를 논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맡기는 기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 말씀의 순종, 이것이 언제나 모든 것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해바라기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감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많은 종류의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을까? 여러분,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보는 겁니다. 해만 바라보는. 아마 빈센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실패하고 나서 화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속에 언제나 뭔가 이 빚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음에 그 허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해바라기를 그렸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은 화가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해바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해도 방주 만드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막 조롱하는데 노아는요, 그 소리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노아가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곧 온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죽은 건너편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처럼 조롱합니다. 무슨 천국이 있냐고, 무슨 지옥이 있냐고, 뭐가 주님이 재림하냐고, 무슨 종말이 가까웠냐고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은 그때서 우리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우리 노아처럼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이 더디 구원받아도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비슷한 영상인데요. 너
있잖아요. 믿음을 쫙 지키다가 이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날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면 우리가요 끝까지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수고했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보면 주님이요 우리를 안아주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기가요 눈이 안 보였는데 안경을 끼면서 엄마 아빠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얘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음성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엄마야, 아빠야. 그런데 얘한테 이제 안경을 딱 껴주니까 익숙하게 들었던 그 엄마, 익숙하게 들었던 그 아빠의 목소리에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은 그냥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귀로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면서 너 정말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닙니까? 그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려면, 후회 없이 맞이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족들은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탁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 딸이 그 전쟁터에 간 아빠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가 봐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상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탁 갔을 때, 주님을 탁 만났을 때 우리도 이 딸 같은 표정을 짓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벌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이 너무 귀해서 입을 벌리지 않을까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노 부부 선교사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뉴욕항에 딱 내리는데, 그 뉴욕항에 많은 인파들이 빵빠레를 치고 꽃가루를 뿌리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나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대서양 횡단한 한 젊은 청년을 위해서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아니, 대서양 횡단한 게 뭔 큰일이라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아니,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건진, 이게 귀한 일인데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요, 호텔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산 겁니까?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겁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 노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잖아. 너 천국에 오면 너를 위해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빵빠레가 준비되어 있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꽃다발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너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잖아. 그 말에 이 노 부부 선교사가요, 마음이 위로가 탁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실패한 게 아니지. 내가 성공한 거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